경제를 독송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이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이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이법계품. 안녕하십니까. 거의 서울에는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28일 만에 뵈니까.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이 법회라는 것은 장소를 같은 내용의 법회, 특히 이게 어떤 경전을 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장소를 조금 옮기면은 법하는 제가 좀 산만해져요. 듣는 분은 똑같이 들을지 모르지만 이 분위기가, 이 공부한다는 분위기가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지방의 그 많은 사람의 분위기에 이 사람이 도취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생소해져 버리잖아요.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자기 담임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교실에 가서 다른 담임을 대신해서 가르친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어떤 느낌을. 그래서 역시 지금 아마 밴드를 통해서 듣는 분도 그렇지만 똑같은 내용을 제가 아니고 딴 사람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또 아마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저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은 저한테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 혼자 알고 있을 때는 그냥 속으로 경을 읽다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걸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구나가 아니고 왜 이런가가 자꾸, 상대는 나처럼 이렇구나를 이해를 못할 거니까, 그러면 상대에게 왜 이걸 자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제 알았던 것도 갑자기 잠자다가 왜 그러지? 옛날에는 왜 그러지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엄청나게, 길 가다가도 제가 항상 현장에서 교화를 할 때는 당체 법문을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저는 거침없이 겁도 안 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을 때 법을 줄 때도 저는 생각 안 하고 그때 딱 느낌 그대로 그냥 강하게 법을 줘요. 아마 저한테 법을 들은 분은 아마 놀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역시 그 장소에서 딱 벗어나 버리면은 다른 장소에서 그분이 나한테 질문하면은 그 법 못 줘요. 이 순간순간에 어떤 와 닿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그한 게 정송을 할 때, 제가 정송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항상 저는 오만이 반명을 부르면서 가지한 것처럼 오만이 반명 이렇게 불러요. 생각을 제가 손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항상 오만이 반명을 할 때는, 첫 번째 오만이 할 때는 항상 배꼽 쪽에 비로자나불을 생각하고, 다음 아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치불, 금강보살을 생각하면서 오만이 반명을 부르다가 보니까
오만이 반묘음인지 비로자나 불인지를 몰라요. 합쳐져 버려요. 그렇다 해서 제가 입으로 비로자나 불은 안 해요. 반드시 오만이 반묘음을 해요. 다른 말은 절대 안 해요. 왜? 40, 50년 익혀놓은 오만이 반묘음인데 하겠습니까? 보통 때는 하다가도 권을 쥐거나 직원을 딱 쥐는 순간부터는 다른 말을 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이미 육자진언과 오만이 반묘음 삼미령하는 가운데에 습관이 돼가지고 이미 백혀버린 거예요. 생각은 비로자나불 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오만이 반묘음이에요. 생각은 아축불을 해요. 근데 입으로는 아축불하고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오고 역시 오만이 반묘음이에요. 그래서 이 육자진언과 오불, 금강제보살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 있어요. 그냥 오만이 반묘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보면은 이게 훈습이 돼가지고 오만이 반묘음 근데 이미 비로자나불 가요. 어느 곳에서 부르더라도 제가 항상 오만이 반묘음 첫 번째 오만이 반묘음 그러면은 이미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비로자나불이에요. 용케도 오만이 반묘음 오만이 5번을 부르고 나면은 아 여기 불공서지 부르구나 그래요. 그리고 6번째 부르면 당연히 금강보살이에요. 생각이 7번째 딱 부르면 다시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분 동안에 염송을 몇 번 하는지가 확 들어와요. 안 그러겠습니까? 왜? 무조건 오만이 반묘음 끝나는 게 아니고 6번을 꼭 부를 거니까. 5번 부르고 끝나는 일이 없어요. 그 6번을 부르는 게 저는 한 타임으로 그러니까 반지의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고리, 반지다. 반드시 오만이 반묘음, 오만이 반묘음, 오만이 반묘음, 오만이 반묘음, 오만이 반묘음, 오만이 반묘음 해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법은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지금 한 번 하고 마는데 어디 가서 오만이 한 번 부르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6번을 부르고 다음 어쩌다가 모르고 한 번 더 부르잖아요. 다시 6번을 넘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만이 반묘음과 비로자나불, 오만이 반묘음과 아축불, 오만이 반묘음과 보생불, 오만이 반묘음과 아미타불, 오만이 반묘음과 불공성치불, 오만이 반묘음과 금강보살, 오만이 반묘음과 비로자나불 늘 이래요. 제일 처음에 제가 염송할 때는 오만이 반묘음 이랬어요. 너무 급해. 마음이 안 모아져.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자 이렇게 하니까 오만이 반묘음 아이고 이게 내가 정신이 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예 오만이 반묘음 첫 번째 오만이 반묘음은 옴을 부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르는 오만이 반묘음은 말을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르는 오만이 반묘음은 니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한자 말은 6글자를 하되 생각으로는 한자예요.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오만이 반묘음 옴, 오만이 반묘음 마, 오만이 반묘음 니, 오만이 반묘음 옴 이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반으로 가는 거지. 이게 저는 이미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딱 쥐면은 오만이 반묘음 이렇게 하면 그냥 가요. 그냥 돌아가요. 이게 맞다 안 맞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염송을 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저 나름대로의 최고의 방법이다. 최고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오만이 반묘음은 나는 6번을 무조건 한다. 그리고 왜? 한 번만 부르고 나면은 옴자만 부르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완전한 오만이 반묘음 아니잖아요.
또 한 번만 부르고 나면은 비로자나불만 부르기 때문에 오불관이 아니잖아요. 비로자나불관이지 반납 비로자나불관 하다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오불을 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2존 보살을 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불과 그 다음 32존이 어때요? 전부 다 내 오마니밤묘 한 글자 속에 여섯 번째 부르는 오마니밤묘음은 곧 32 금강보살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염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두고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즉 오마니밤묘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제일 처음에 어려울 때는 육조 관념도 교전에 있죠. 관념도를 보고 하는 겁니다. 내 몸에 잘 안 될 때는 관념도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 가운데 비로자나를 보고 오마니밤묘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몸으로 오면은 이 관념도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종조님께서 왜 육자 관념도를 굳이 그려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왜 5선을 그렸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염송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염송 방법이 이게 맞다 안 맞다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염송한 방법을 지금 염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 알았고, 그래서 처음에 안 될 때는 관념도를 보다가 관념도에서 그 관념도가 이제는 책장을 안 봐도 돼요. 왜? 내 몸이 관념도예요. 여러분이 보름달을 보셨죠? 자, 지금 밤에 보름달을 봤습니다. 보름에. 지금 낮에 여러분 마음에 보름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이미 보름달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눈으로는 보름돼야 보잖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이미 보름달 어떻게 생겼어요? 다 알잖아요. 그게 보름달, 그런 보름달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스디선 밀감을 먹어본 일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밀감 그러면 어때요? 그냥 무덤덤해요. 먹어본 사람은 쓰다. 그래야 안 그래요? 먹어봤기 때문에. 그 밀감이 쓰린 줄 알잖아요. 안 먹어본 사람은. 밀감 말하면 밀감인갑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바로 이것이 내가 직접 현장에 안 하지만 마음이 먼저 어떻게 돼요? 움직이기 시작한다. 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도니까 마음에 도는 형상이 입안에서 침이 돈다. 입안에서 침이 도니까 얼굴이 근육이 벌써 어떻게 돼요? 그 흉내를, 그렇죠. 괜히 이빨이 괜히 그렇잖아요. 결국은 마음이 모든 걸 진동시키는 거예요. 진동. 그러면은 이제 오마니밤묘를 어떻게 부르면 좋겠어요? 자, 오마니밤묘를 문자로 부르면은 진동이 안 됩니다. 오마니밤묘를 입안에 가득하게. 그게 무슨 염송이에요? 염송의 음성염송, 소리를 내는 음성염송 있고 금강염송, 무슨 진실염송 다 있지만 진짜 입안에서 소리를 안 내도 좋아요. 앞에처럼 이미 오마니밤 한 번이 비로자나 부리고 한 번이 옴이라고 생각할 때 이미 오마니밤은 입안이, 자, 잘 보세요. 코가 비로자나 불이에요. 자, 왼쪽 귀가 아축불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오른쪽 귀는 뭐예요? 아미타불이죠? 자, 이제 위아래가 불공선치 보생불이 되면서 내 몸뚱아리가 뭐예요? 32 금강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얼굴에, 그런데 얼굴이 다시 입안으로 들어가요. 자, 혓바닥이 뭐겠어요? 목젖이 뭐겠어요? 목젖이 비로자나 불이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젖이 어디 있습니까? 입술에 가까이 있습니까? 입안 깊숙이 있는 게 목젖이잖아요. 그러면 목젖이 움직이도록 오만이 반명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혀끝에서 나는 오만이 반명 100번 불러도 마음을 진도 못 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염송법에 금강염소법 마지막 진실염소법 들어가면은 입을 둥글게 하되 혀끝을 말아서 입천장에 붙이셔야 돼. 해봐야 한번. 그리고 입을 다물어요. 자, 그러면 입안이 어떻게 돼요? 공간이 생겼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오만이 반면이 나오면은 그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목젖에서 나와요. 그러면 은연중에 이게 다 통해요. 여러분이 귓밥이 많이 생기는데 귓밥을 전혀 안 파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재치기 많이 하는 사람. 재치기를 많이 하면은 귓밥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자동적으로 소통이 되거나 지가 떨어져 가지고 재치기에 놀래 가지고 그냥 나와요. 근데 어린애들은 그걸 안 하니까 이제 파줘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우리 입안은 입이지만 다 통해요. 눈으로도 통하고 귀로도 통하고 코로도 통하고. 그러니까 밥알 잘못 먹고 콧구멍 튀어나오지. 그렇잖아요. 근데 안 나와서 그렇지 귀로도 나오는데 워낙 그거는 콧구멍 같이 그게 안 돼서 미세하게 연결돼서 밥알 같은 굵은 게 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도 나와요. 근데 워낙 미세하게 연결돼서 밥알이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콧구멍으로만 나오고 눈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눈으로도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오관이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오만이 반면을 부른다는 게 그냥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흔히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범종 가운데에 소리가 제일 길게 퍼져나간 범종이 뭐다? 에밀레라 그러죠? 왜 에밀레가 유명합니까? 같은 모양의 같은 세팅을 했는데 소리가 어떻게 해요? 여운이 길게 나가죠? 여운이 길게 나가는 게 오음의 소리예요. 오음의 소리가 여운이 길게 나가요. 그래서 티베트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데 물을 담아놔요. 물을 담아놓고 이걸 나무를 돌리면은 하고 물방울이 막 튀어요. 그런데 부르는 사람이 마음으로 오음을 생각하고 돌리면 물방울 더 튀어요. 저는 중국에 가서 우리 한국 불교 27개 종단 원장님들하고 같이 다 중국에 간 일이 있어요. 갔는데 구화산 넘어가다 보니까 올라가는 옆에 큰 이렇게 솥이 있는데 거기 물을 가득 담아놓고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는 벌써 그걸 보고 티베트 가서 보니까 이거 돌리면 소리가 나는구나 싶어서 제가 그걸 이렇게 돌렸어요. 돌리면서 이제 오만이 반면 맘속을 했어요. 하니까 물방울이 탁탁 튀는 거예요. 튀니까 옆에 있는 어느 종단의 원장님이 회장님 되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겠대요. 자기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째 된 거냐고. 그래서 다시 해보라고 나보고. 그래 또 다시 했어요. 또 다른 원장님도 쭉 다 써서 이제 우회되는가 싶어 했어요. 하는데 조금 몇 바퀴 도니까 물이 움직이더만 물방 탁탁탁탁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원장님 오시더만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각종이 밀교구나. 밀교가 무슨 대단한. 그래서 제가 밀교라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다 법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
우리 원장님들 부처님 앞에 서원하면 무조건 다 성취돼요? 물으니까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지 어찌 다 성취됩니까? 100% 성취되면 이게 이상하지. 그래, 맞아요. 바로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이게 뭘까요? 그랬더만 그러니까 진각적인 밀교잖아요. 밀교가 뭔데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형교에서는 밀교가 아주 신비스러운 무슨 뭘 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뭐겠어요? 이게 오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음은 모든 진언에 오음자가 들어간 진언은 금강계 진언. 첫 자가 나머지 어떤 글자가 들어가는 진언은 오음자가 아닌 진언은 태장계 진언 혹은 잡진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나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니에요. 혹은 아자가 들어가기나 이러면은 금강계 진언이 아닙니다. 금강계 진언은 무조건 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만이 반명이 왜 같은 진언인데도 육자 진언이 왜 이렇게 그하냐면은 종조님께서 가장 뛰어난 진언이고 대명왕 진언이라 했겠는가. 대명왕이라는 것은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얼른 생각하면은 대명왕이구나 임금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 명, 왕 세 글자가 따로따로예요. 그걸 합쳐놓고 보니까 그게 대명왕이 된 것 같아요. 세종대왕처럼. 그게 아니라 그냥 대, 명, 왕은 따로따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잠시 칠판에 선본정시명이라고 썼습니다. 이거 이 뜻 아시는 분 혹시 들어본 일 없어요? 전혀 생소해요? 우리 정사님은 유교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이 6글자는 참 5글자는 한 글자도 나쁜 걸 말이 없어요. 그렇죠? 선 나쁜 거 없죠? 자, 본에 무슨 뭐 나쁘고 뭐고 그 다음에 정 없죠? 그 다음에 시 없잖아요. 그 다음에 명 없죠? 어느 글자 한자 어느 글자를 보더라도 악이라는 기운이 없고 나쁘다는 기운이 없고 더럽다는 기운도 없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한 글자 보니까 이거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뭐예요? 하나하나가 다 좋아 보여. 맞죠? 이게 농사 짓는 사람, 옛날 농경사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의 일련의 생각입니다. 선, 착한 것만 고른다. 그럼 어때요? 농사에서 뭘 골라야 돼요? 씨앗이죠. 씨앗 가운데에 제일 티가 없고 착한 것. 맞아요? 그 다음에 본은 뭐겠습니까? 또 다음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뚝을 삭고 땅을 고른다. 그게 근본이잖아요. 바탕. 그게 본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은 여러분 마음 농사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 원래는 본은 씨앗을 뿌리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농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봐요. 그래서 본을 농기구를 손질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자리에 걸어놓기 위해서 본은. 그 다음에 정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말 잘못한 정이 뚝을 쌓고 이제 땅을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는 뭡니까? 시는 옳은 것만 해. 시작하는 것도 되지만 그 시작 시자하고 달라서 자, 씨앗을 뿌리기 전에 앞에 말한 대로 좋은 씨앗을 고르죠?
두 번째, 이때까지 1년 동안 썼던 농기구를 닦아서 보관해야죠. 보내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혹은 농사 짓는 가운데에 맨발로 다니고 뭐라 소 다니고 하다 보면 뚝도 무너지고 땅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전부 다 어때요? 미끄럼도 놓고 뭐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가 걸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시가 미끄럼을 준비한다. 그리고 명은 뭐겠습니까? 자, 요 네 가지가 끝났습니다. 자, 내년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좋은 씨앗을 준비하고 농구기구를 써야 되니까 다시 만들어 놓고 논둑과 논땅을 골라놓고 미끄럼도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년이죠. 그렇죠? 명은 뭘까요? 밝게 보낸다. 이래 놓고 올 겨울을 원래 어둡다 그러잖아요. 북방이라 그러고 어둡다 그러고. 그래서 겨울을 편안하고 밝게 보낸다. 그래서 명은 어두움을 해치고 밝게 살아간다. 그러면 육자 대명왕의 명은 뭡니까? 밝은 거예요. 밝게 간다. 그러면 밝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흔히들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야기체, 그 다음에 개송, 그 다음에 진언 그랬죠.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잖아요. 이 진언을 뭐라 그럽니까? 속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밝히는 거라. 그래서 경전에서는 진언을 명이라고 돼요. 명. 경전을 읽다 보면은 명하고 나오면 진언인 줄 아셔야 돼. 대명 그러면 큰 진언인 줄 아셔야 돼. 얼른 생각하면 이거 무슨 밝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무명에서 나온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뜻은 여러분이 어쩌면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하나하나 글자를 보면은 그 의미가, 농부는 1년 가운데 농사를 추수를 하면은 추수한 씨앗 가운데에 제일 좋은 씨앗을 골라서 둔다. 나쁜 씨앗을 골라서 내년에 심으면은 더 나쁜 씨앗. 그러니까 어진 것은, 나쁜 것은 먹고 제일 좋은 것을 딱 골라놔야 돼. 여러분이 부처님 앞에 씨앗을, 보시의 씨앗을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을 보시하셔야 돼요. 먹다 남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거지에게 동양을 한다? 먹다 남은 걸 줘도 돼요. 문제가 있어요? 남는 밥 줘도 되고, 근데 밥을 지어가지고 제일 먼저 어른 앞에 담는 밥은 어떤 밥이에요? 솥 안에 있는 밥 중에 제일 밝은 밥. 여러분 생각에는 제일 밝은 밥이 뭐냐면 뚜껑 딱 열면 한가운데가 제일 밝아요. 그렇잖아요. 그 밥을 담아서 어른에, 맞죠? 그게 선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걸 고르셔야 돼. 씨앗은 나쁜 건 먹고 썩는 거 빨리 먹고, 그렇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좋은 거 먹고 썩는 거 놔도 썩든가 말든가 그러면 이제 그 집은 가난하기 마련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남을 줄 때는 어떻게 줘요? 좋은 거. 반드시 좋은 거 줘야 돼요. 그래서 싱가포르 가면은, 싱가포르 가면은 7월 15일이 되면은, 7월 15일 되면은 대문 앞에 음식을, 상을 딱 차려하고 음식을 푸짐하게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담아서 대문 앞에 이렇게 놔둬요. 관광 가는 우리도 7월 15일 날 딱 해당이 되거들랑 아침밥 호텔에서 먹지 말고 그냥 길거리 나가세요. 나가고 사람 사는 부자 동네 지나가면은 문 앞에 다 채놨을 거니까 그 잡수도 돼요. 그 집에서는 제일 깨끗하고 좋게 차려서 해탈절 일반 대중에 공양하는 풍습이에요. 여러분은
싱가포르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봐요. 보셨어요? 하기야 7월 15일 아다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못 보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이 7월 15일이죠. 음력으로. 아마 우리나라 형교절에서는 모든 절마다 해탈절 불사를 했을 겁니다. 해서 불사하는데 법당에는 백등이 쫙 달려요. 오색등 안 답니다. 아마 여러분 사찰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부처님 오신 날 딱 끝나면은 등을 철거합니다. 해탈절 불공하는 절에서만 철거하면서 그때부터 무슨 등 달아요? 백등 달아요. 대신 그 불사 안 하는 절은 그냥 법당에 가도 오색등이 다 달려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어느 사찰은 해탈절 백등을 다는데 10만 등이 넘어요. 만 등도 아니고 백등만 10만 등이 넘게 다는 데가 있어요. 조상천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요즘은 또 조상천도만 하는 게 아니야. 말하기는 좀 뭐 안 돼. 애완동물도 죽으면 백등 달아줘. 달아줘요. 어떤 분은 자기 죽으면서 남은 재산을 누구인데 줘요? 걔한테 줬어요? 세상에. 그걸 그래 복지에 하든가 국가에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들, 딸 주면 될 텐데, 자기가 평소에 키우던 온 재산 몽땅? 걔가 알란가?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 모르겠어. 그게 바로 하는 건지 바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나 개팔자는 개팔자예요. 상팔자예요. 여러분하고는 게임, 그게는 여러분하고 게임이 안 돼요. 스리랑카에 가면은 20년 넘도록 베라회란 날 저 부처님 치사리를 등에 없는 코끼리가 있어요. 그 원래 코끼리는 벌써 열반했어. 열반해도 그 열반한 코끼리의 뼈 같은 건 엄청나게 존중하게 부처님 살 이상으로 지금 존경하고 있어요. 이 코끼리는 온갖 장식을 다 해서 1년에 한 번 딱 보름 동안 나가는데 그 보름을 위해서 1년 내내 먹고 놀아요. 굶는 법도 없고 얼마나 잘 가꾸고 잘해주는지 그 코끼리 팔자가 여기 있는 그러니까 그 코끼리가 걱정을 하겠어요? 근심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뭐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무슨 근심거리가 있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앉았지만 그래도 한쪽 구석에는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저녁은 또 뭘 할까? 갈 때는 이 날씨 더운 때는 또 어쩔까? 이게 오늘 하루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다가 열흘 하다가 그것도 여러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 거 하다가 남편 거 하다가 각자님 거 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7월초 해탈절 조상 거 하다가 아이고 아파트 집은 또 괜찮은지 층간소음은 또 어떤가 천지의 근심 걱정을 다 안고 살아. 맞아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안 살아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사리를 짊어지고 다니는 코끼리가 되거나 그 갑부가 전 재산을 개한테 둔 그 개가 되거나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인 내가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또 다음 생에 아기로 태어날지 축생으로 태어날지 지옥에 떨어질지 인간으로 오긴 오는데 거지로 올지 부자로 올지 남자로 올지 여자로 올지 또 여자로 오면은 이쁘게 올지 미우게 제가 일일이 다 말을 다 못해.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알고 첫 번째 선 하나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 제일 착한 것, 제일 잘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 인사가 뭡니까? 선제 선제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선제 동자잖아요. 시작이 선제라는 동자는 본인이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씨앗이에요? 최고의 바로 그게 선제 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선제 동자가 출연했을 때 선제 동자는 과거 생에 무슨 업을 지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읽으셨죠?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곡간의 문이 막 열리고 칠보가 막, 와, 집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뭐 때문에? 이미 좋은 씨앗을 안고 와서 그래. 그게 선이에요. 그리고 그 좋은 씨앗을 누군가가 부려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농기구라 그러는데 누구겠어요? 부모잖아요. 자, 본은 누구의 본이에요? 부모잖아요. 부모에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누가 본이에요? 부처님의 본이지. 부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아까 농기구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생각이 짧으면 그까지만 하는 거예요. 본은 바로 누구예요? 부모님. 근본. 여러분의 본은 부처님. 난 중생이잖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본에서 이탈돼 나온 게 중생이잖아요. 무시광대급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본인데 제가 농사짓는데 비유해서 농기구 그러니까 그 농기구 뭐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배우려면 한창 멀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둑을 쌓고 어떻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뭐예요?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정도라는 게 뭡니까? 언어, 생각, 행동 모든 걸 바르게 그렇죠? 바르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험한 곳이 있으면 메꾸고 험난 곳이 있으면 막고 그렇죠?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조건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물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흘러갑니까? 물이 흘러가면서 낮은 곳만 메꾸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뚝도 털어버려요.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뚝을 어떻게 해요? 씻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평정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저 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제 부모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르게 생활하는 거. 바르게. 모든 건 생각과 행동이 모든 게 바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땅을 고른다는데 왜 고릅니까? 땅은 다음에 씨앗을 뿌릴 장소. 여러분이 금생을 살다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곳을 내가 지금 뚝을 허물어진 뚝을 삭고 울퉁불퉁한 땅을 메꾸고 메꾼 땅을 고르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다시 지금보다도 나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현 상황보다 나은 곳으로 씨앗이 뿌려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씨앗이 선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음 생 볼 거 뭐 있어요? 오늘 여기서 이 법을 들었으면은 이제 신시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똑바로 그래 안 되겠어요? 그게 정자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꾸부정하게 걸었으면은 이제 똑바로 내가 서둘러 걸었으면은 천천히 내가 말을 어떻게 해서 말을 좀 고르게 그게 다 바로 정자 아니에요? 그래서 팔정도가 그런 겁니다. 8가지 그게 결국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할 일들이 8가지예요. 8가지. 그게 팔정도인데 그게 땅으로 따지면 이제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시는 뭡니까? 그걸 담을 수 있는 어떤 주머니. 흔히들 걸음이라 그랬잖아 아까. 그렇죠? 걸음을 준비 딱 해야 이제 봄 되면 땅에다 걸음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뭔가를 장만해야 되잖아요. 씨앗은 장만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고 그 씨앗이 들어갈 어떤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어떤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삿대기 하면 안 되잖아. 옳게 해야지. 옳게 해야지. 그죠?
뭔가가 옳다고 하는 곳에 해야지 시비 그런 곳에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축적하는데 부정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노력 안 한 돈이 들어왔어요. 노력한 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자, 혹은 어떤 공무원 생활하면서 거기서 받은 어떤 자기 그 외에 돈이 더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공무원 생활하는데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아니 회사 생활하는데도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총무과든 재정과든 무슨 과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도 거기는 어딘지 모르게 나도 모를 사이에 검은 돈이 어두운 돈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챙겼는데 그 돈을 쥐고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 아들, 딸 학비로 대줬습니다. 자, 시 이게 걸음이잖아요. 자, 이 걸음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 우리 아들, 딸은 머리는 좋고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욕이 날 때 딱딱 떨어져. 시험만 치면 점수가 안 나와. 와, 얘가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영 평생 동안 빌빌부터 살아. 그 사람 머리 나쁜 거 아니죠? 그런 어떤 것으로 뭘 했어요? 걸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옳지 못한 것으로서 가꾸려고 걸음을 준 겁니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베풀 때 걸음을 장만할 때 시 옳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옳은 것으로 장만하셔야 돼요. 요 네 가지가 다 끝났거들랑 어떻게 해요? 두 다리 쭉 뻗고 잠자세요. 명, 그게 밝은 삶이야. 명은 흔히들 겨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아까 농부 이야기할 때 이제 겨울이 되면은 편안하게 이렇게 밝은 생활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내가 상세하게 두 번, 세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 해당되는 것, 농사에 해당되는 우리 수행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내가 다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글자도 나쁜 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부위에 딱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것을 딱 명심하시고 언제든지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명이 아니라 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뭐가 돼야 돼요? 선이 돼요. 착해야 돼요. 그래서 권선징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선. 중요한 거예요. 팔풍이 할 때 선악시비 선우 본말 그러잖아요. 본말 시비 선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선악시비 항상 선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제선제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첫 번째 답변하는 여러분 질문하죠. 질문하면 첫 번째 부처님 답이 뭘까요? 선제선제입니다. 참 착하다 착하다. 너 질문이 진짜 좋은 씨앗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야기하면은 너 훌륭한 그 잡된 씨앗이 아니고 어떤 씨앗? 진짜 훌륭한 그래 선제선제라. 이제 여러분은 선제동자와 동행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곧 선이다 이 말이에요. 선, 씨앗. 이 선이 똑바로 돼야 어떻게 돼요? 성불이 직행하는 겁니다. 씨앗이 똑바로 돼야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만이 반명을 부르는데 옴이 뭐예요? 선이에요. 비로자나불이 뭐예요? 선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염송하는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이니까 부처님의 선을 여러분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스가 없고, 버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지하철만 있으면 여러분 집에 갈 때 뭐 타고 가요?
지하철. 맞죠? 안 그러면 어떻게 가요? 걸어가야 돼요. 가는 통로다 이 말이에요. 가는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길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신 여러분이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잘 치장해서 이렇게 딱 나가면은 가게 딱 들어가더라도 가게 주인이 어서 오세요 이래. 그 집 발사가 어디고 가면은 가게 주인이 저 왜 왔노 재수없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으로 차려입었어. 참 이제 첫 번째 가서 여기 뭐 있습니까? 얌전하게 말하면 주인 하고 어때요? 근데 여기 뭐 있어요? 그러면은 앞만 잘 차려입고 나와도 거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선임. 그러니까 여러분이 씨앗이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습을 가졌냐에 따라서 예우를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비방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걸 접하지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책이 84,000이나 되고 분야도 84,000이나 되니까 같은 분야 같지만 책꽂이에 밑에 책꽂이 아래 책꽂이 있는데 책꽂이를 잘못 뽑아가지고 이게 못 받은 겁니다. 근데 저는 또 저분이 알고 있는 건 난 몰라요. 근데 용케도 나는 또 뽑다 보니까 이게 또 있어.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고 여러분 때문에 왜 하는 것이 생겼다라고. 여러분도 이제 저의 법을 듣고 나면은 그렇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씩 왜 이러셔야 돼. 그래서 반문도 하셔야 돼. 근데 한 번도 반문 한 사람도 없어요. 나 지금 1년 반을 했는데 그냥 맞다 그는 건지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마지막에 명자가 나는 시원찮네. 네 가지가 다 원만해야 진실한 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이 단계를 이렇게 봤을 때 실천하는 부분 어디까지 하셨어요? 첫 번째에서 막힌 건 아니지. 아니 두 번째 넘어가기도 전에 내 두 번째 세 번째 모르겠고 첫 번째에서 내가 벌써 씨앗이 이게 별로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씨앗은 좋다 컸는데 나의 씨앗은 열대림에서만 필요한 씨앗이야. 이 온대에서는 필요 없는 씨앗이야.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연 따라가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좋은 법을 하더라도 현재 이 자리에서 이 밴드로 듣지 않는 분은 더 좋은 것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이 순간에 그렇죠? 꼭 이번만 듣는 게 아니라서 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들을 줄은 모르지만 선본 정신명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선제라고 다시 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선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제자는 어조사 제자잖아요. 맞아요? 그런 겁니다. 진짜 착한. 그런데 여기서는 어조사 제자를 쓰는 게 아니고 재물제자 썼죠. 딴 썼잖아요. 원래 중국에서 선제는요 어조사예요.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에요. 따라오는 말이에요. 착할 선자가 모든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하시고 이제 여기 나오는 선본정신명 참 어디서 들어보겠는가 그렇지만 다시 한번 다 새겨 들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